2026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 하나님 주시는 가장 많은 좋은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다 같이 우리 교회 올해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약속 있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것은 단순히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올해 특별히 주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응답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밑바탕에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The Lord,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그 주인이시고 영원한 그 주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년 부흥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에요.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인되고 돈이 주인되고 마귀가 주인이 되면은 묶이게 되는 거예요. 계속 묶어요. 두려움으로 묶어버리고 욕심으로 묶어버리고 상처로 묶어버리고 가난으로 묶고 질병으로 묶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사실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임자들에게 묶여있는 그런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이 말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만들으셨다 하는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연히 그냥 던져진 게 아니라는 것이.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때 이곳 대한민국 용인 분당 이 남설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 목적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가장 좋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창조신앙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사야 43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불러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 6절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로마서 15장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찬송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 불교의 여러 고성들한테 묻습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이 뭡니까? 나는 몰라요. 그거는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줄은 안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여러 종교들은 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하지만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깁니다.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누가 인정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누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영광의 본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받게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가득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뭐냐? 빌립보서 2장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왜 복음을 전합니까? 왜 선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날까지,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박국 2장 14절에 말씀하는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가장, 그래서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삶은요, 날마다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 모든 묶음에서 풀어주신다. 사사시대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의 군대가 패하고 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왜 우리가 졌을까? 왜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역사책 뒤지는 거야. 역사책. 책 뒤져봐. 그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셨지? 어떻게 전쟁을 이기지? 찾아보니까 가나안 정복 당시에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있더라고. 뭘 가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야. 여리고 성이 우리가 언약궤 메고 뺑글뺑글 돌았으니까 아침 만에 무너졌다. 역사의 기록이 돼 있네. 그렇지, 이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를 데리고 와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형식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러면 여러분, 역사는 귀한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역사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아무 능력도 안 되고 철학이요, 사상이요, 이론에 불과하고 신학에 불과한 거야.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는 뺏기고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말이 비나스의 아내가 출산하다가 죽으면서 남기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름이 이가봇이야.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카봇, 영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는
부정어예요, 부정어. 그러니까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법궤에서 떠났는데 그 법궤만 가지고 나가니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법궤를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발에 밟히는 소금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요, 발에 밟히는 모래 같은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십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재 우리 모습을 보고 그래, 이제는 소망이 없어. 한국 교회 이제 하나님이 다 떠났어. 부정적인 면만 날마다 인터넷에 올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죽겠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부정형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성경도 그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 이가봇의 이는 의문 접두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 이를 의문형으로 번역해서 해석을 하는데 영광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음표로 던져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떠나고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않습니다. 결단코 이가봇이 아닙니다. 날씨와 관계없이 구름이 끼어서 당장 해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해는 여전히 그 자리에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처럼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어린 사무엘과 함께 하셨어. 성전을 지키고 기도하는 어린 아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법궤는 스스로 돌아오세요. 알겠어요? 누가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하고 다시 빼앗아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는 스스로 암소를 타고 스스로 하나님께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보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약속의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약속이. 여러분, 올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차원에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은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도 다시 임하신다. 사사시대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사사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명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묶여요. 주가 쓰시겠다 했는데 내가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의 쓰심을 거부하면 그때부터 임자에게 묶여 있단 말이에요. 삼손은
정욕에 묶이고요. 드릴라에게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16장 20절.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정욕에 묶이고 명예에 묶이고 묶이게 되면요, 하나님 떠난 줄도 몰라요.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떠나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그 벗게 들고 나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눈은 빠지고 다리는 노줄로 묶이고 어릿광대 되어서 맷돌이나 갈고 구경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사명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개인도 그렇게 되고요, 교회도 그렇게 돼요. 나라와 민족도 그렇게 돼요. 제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믿음의 선진들 이름을 쭉 기록해 놨는데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삼손이요. 왜 삼손이 믿음의 사람일까? 이 사람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정말 얼마나 나쁜 것만 있는 것 같아, 성경 읽었는데. 그런데 삼손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결국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 자기가 잘못하면 눈알이 빠지고 뽑히고 채찍을 맞으면서 나귀가 되어가지고 맷돌을 가는 거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삼손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 모르지만 주여,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은 너무나 간절했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며 뭐해요? 기도해요. 기도한다니까. 우리 다 같이 사사기 16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단 한 번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사기 16장 30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의 기도, 처절한 기도.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번만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 전체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셨더라.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임해 주십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같이 올라가서 변화산에 계실 때 제자들이 산 밑에 있었어요. 그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좀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이 고치지를 않아. 귀신아 물러가라 하는데 귀신이 꼼짝하네. 하하하 웃고 앉아있어. 어이 큰일 났어. 어떡하냐? 문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요. 제자는 그 전에 제자들은 이미 귀신도 내쫓아봤어. 병도 고쳐봤어. 경험도 가지고 있어. 능력도 받았어.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똑같은 제자인데 주님은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그전에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주님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응? 여러분 올해 저도 사실은 연말이 되면은 한 10월 달 전부터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 솔직히 이 말씀 저 말씀 하나님이 형기야 내년에는 이거 해라 뭐 이렇게 들리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아니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도 생각나고 저 말씀도 생각나고 그래서 사실 제 다이어리에 보면은 이렇게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 생각 마음이 감동되는 말씀을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적어놓고 11월 거의 중순까지 제가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우리 남설교에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뭔지 정말 기도하는데 솔직하게 말씀해서 한 두세 가지가 다 적혀 있어요. 내가 아니다. 또 기도. 또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기도.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이번에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래. 저 사실 목회 기도 목회입니다. 그죠? 알죠? 뭐 기도해서 또 뭐 특별히 또 올해 또 뭐 기도합시다. 뭐 이거 너무 식상한 것 같기도 해서 사실은 별로 이렇게 다시 막 표 붙이고 이렇게 하기는 그래요. 근데 땀을 주셨어.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리라. 영광을 보여주시리라.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편안하십니까? 잘 풀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삼손이 두 눈 뽑히고 노새 역할을 하면서 맷돌을 갈고 있는 그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 빠진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해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삼손도 기도하여 그 이름이 당당히 히브리스의 믿음의 선진의 이름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정말 삼손처럼 철저하게 무너진 사람이 계십니까?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욱 철저하게 삼손의 처절한 마음으로 주여 이번 한 번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강력하게 임해서 역전의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남설교회 올해 2026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